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2장 이제 전반부 그리고 이제 오늘은 후반부에서 12절에 31절까지의 말씀 전체로 좀 아우르면서 은사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 12절에서 이 30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몸,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몸의 원리, 이 지체의 원리를 가지고 은사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은사는 여러 지체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몸이라는 이 뻔한 얘기를 반복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은사 간에 어떤 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은사와 은사가 다투면요 서로 치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머리가 가슴을 치고 다리가 머리를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인사 간의 심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은사가 잘나서 자랑함으로 상대방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심한 갈등 중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사정이었던 거죠. 교만하면 싸워요.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30절까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는 지체의 원리처럼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며 서로 분리되어 사용되면 그 은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한 줄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한 줄의 이야기입니다. 각자 그 상황 가운데 그곳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있어야 될 곳에 없고 굳이 없어야 될 곳에 굳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저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서연교회는 얼마나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구역은, 우리의 전도회는,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부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잠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지체, 이 몸의 원리를 생각해 보고요, 교회 안에서 은사가 조화롭게 사용되기 위해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제가 서연, 이제 가로치고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서연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서연의 원리는 균형의 원리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12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양극단이 아니라 두 나라는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헌신적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도 헌신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양극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나 어떠한 의식을 중요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형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의식에 너무나 장엄하기는 한데, 그래서 형식화되어져 있긴 한데 그 안에 어떠한 아무런 감동이나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반면에 반대로 의식을 중요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성경도 중요치 않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신비주의자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직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어떤 신념, 이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신앙을 갖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죠.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지체의 원리는요, 이 은사의 균형을 강조하기 위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은사가 내 안에 여러 개가 있어줘야 그 안에서 좀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에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몸에 눈만 있으면 비정상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인데 이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설교 시간이 됐는데 다 일어나. 다 여러분들 다 와서 여기 강대상에 서 있어. 뭔가 예배 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묵상한 거야. 그럼 성도는 어디가 있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제 찬양대 찬양 시간이 딱 됐어요. 근데 싹 다 일어나셔. 다 이제 옷을 입으셔. 찬양 성가복을 다 입으시고. 그다음에 찬양 끝나면 또 성가복 다 내리셔.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누가 챙기고, 뭐 우리 주차다 아니면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헌신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그건 누가 도대체 하게 될까요? 균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몰리는 것이 바람직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저는 서영 공동체가 균형 잡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삶의 모습들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는요 참 많은 영역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어떠한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어야 되고, 또한 예배를 돕는 찬양의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여러 문제들을 상담해주고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상담의 은사를 가진 자도 필요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롭게 어떻게 잘 구제해 줄지에 대한 그 노하우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필요로 한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회사업의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서영교회가 은사가 균형 잡힌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성도를 세워가는 영적 균형이 잘 잡혀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여질 것으로 믿고, 내 작은 몸짓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이기 위하여 쓰여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영역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컴퓨터 뭐 그런 거 다 못하지만 그냥 돈 한 장 한 장 셀 수 있는 그 능력, 봉투에서 돈을 빼서 잘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의 은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저급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상당히 뭐 고도의 은사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뭔가 되게 수준이 낮은 은사거나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에서 모든 발끝까지 온몸에 각 지체가 다 필요하듯이 교회 또한 모든 영역의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은사의 영역이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은사의 영역이 때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깎이고 배워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은사가 귀하고 존귀하게 쓰여져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같이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서연이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 서연을 균형의 반석 위에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균형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서연의 원리, 두 번째는요, 연합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할 때가 많은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성도라는 어떤 표현의 방식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특별한 거룩한 집단의 모습으로서 보여졌던 단어였죠. 신약 시대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종말론적인 완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도 여러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6절 이 부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구절은 고린도 교회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서신서들이 작성이 되고 같이 그것을 회람하며 같이 주 앞에 나아갔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겠죠. 그들의 모습을 봤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서연교회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또한 한 부서가 팀과 부서와 어떠한 기관과 그 모든 것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웃어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수없이 많은 교회의 모습들, 내가 경험해왔던 수없이 거쳐왔던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물론 그 안에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지만 또 때로는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흐리듯이 뭔가 그 분위기 자체를 흙탕물로 흐려버리는 아직은 미성숙한 한 사람의 모습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서연의 원리 두 번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요, 마찰이 심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교회의 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어린아이의 문제와 같았더라는 것이죠. 기능들은 다 있는데,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는 영적인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제대로 서고 달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연습이 필요한 그 과정을 속에서 똑같이 영적인 훈련도 많은 연습과 수많은 반복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10년 단위로 뚝뚝뚝 치면 딱 지금 5번의 어떠한 터닝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6번, 7번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10년 단위로 뚝뚝 쳤을 때, 여러분들 어릴 때 0세에서 10세까지, 11세에서 20세까지, 20세에서 30세까지, 31세에서 40세까지, 41세에서 50세까지, 51세에서 60세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들을 쭉쭉쭉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의 성격은 언제나 똑같았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감정 앞에서 내가 그 감정 앞에 표현하는 방식이 똑같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날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나 혼자 건사할 때는 좀 넉넉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생기니 그 넉넉함이 줄어들더라고요. 무엇인가 내가 이거를 해놓으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또 파생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손주도 생기고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파생되어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환경들이 바뀌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감정들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너무나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저는 서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져야죠. 그래야지 일어나는 걸 경험하죠. 일어나야죠. 달려가 봐야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경험하는 것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경험해보고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연합의 원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훈련은요, 혼자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영적인 훈련은 반드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맨날 유튜브로 하루에 10시간씩 설교를 10편씩 20편씩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맨날 요약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에 드러날 뿐이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식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지체가 한 몸으로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의 지혜로움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분수가 됩니다. 그냥 가분수 인간으로 그냥 교회를 분탕질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역할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사용할 때보다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할 때 때로는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스타일, 이런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과 함께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영 가족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남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른 지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지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나의 은사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이 다 고갈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은사랑 부딪혀서, 여기서 부딪힌다는 것은 연합을 얘기합니다. 연합되어져서 함께 걸어갈 때 절대 은사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섬김의 힘과 섬김의 능력과 섬김의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에서 고갈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점검하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입고 또 은사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로 내가 받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다시 주님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는 과정으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건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주신 은사를 성도와 함께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 가장 존귀한 은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꼭 이 기도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서연의 원리는 중요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중요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은사에도요, 은사의 크고 작음은 없지만 중요성에 있어만큼은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에 30절을 보면 첫째는, 둘째는 이런 단어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이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게 타격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교회의 몸 안에도 생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자, 여기서는 그 은사를 직분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직분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이 직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전부 뭐예요?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뇌와 어떤 심정과 같이 중요한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은사를 꼭 받으시기 바라요. 성도 간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안내해 주는 것, 교사로 다음 세대의 자녀들 잘 세워가는 것들, 모두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거든요. 주님, 이 은사를, 이 말씀의 은사예요, 이 은사를 구하는 서영 가족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싫어서 구하지 않는 서영 가족들에게 더 많이 주시고,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서영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네. 네, 이게 목소리가 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지만
저는 말씀의 은사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역할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그냥 나불나불 말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중압감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애써 그래 오늘은 큐티 안 할 거야, 때로는 오늘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보려고 하는, 아직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를, 그리고 그것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높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어떤 중요성의 원리로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분명 중요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말씀만 있다고 균형 있게 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뇌가 심장이 팔이나 다리나 눈을 통해 어떤 기능을 균형 있게 표현하듯이 교회가 균형을 잡으려면 다른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을 보면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것, 방언의 은사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28절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요, 29절에 30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데, 29절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 안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방언을 하는 자,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다 필요한 은사들이라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은사를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지만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쳐야지 뇌가 중요하다고 해서 다 뇌가 되려고 하거나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 심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은사의 활용 또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중요성의 원리는 앞서 얘기했던 균형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사는요,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겨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것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중요한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홀로 서 있는 교만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교회담을 추구하는 은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세 번째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받으시고 또 그 은사가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모든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주일날 모든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니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한 주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또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서연의 가족들이 살아내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그 은사의 향연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제가 주일 날에도 계속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균형과 연합의 원리를, 또 이 중요성의 원리를 알고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갈 때 필요한 하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은사와 은사를 반드시 연결해 줄 겁니다. 그 은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그 은사가 지금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시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사와 은사를 연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불균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확장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때로는 불균형적으로 뭔가 좀 위축되어져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갈바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애써 사람이 자꾸 조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은사를 자꾸 애써서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합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은사를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다른 거 없이 누군가의 은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을 자꾸 비교하거나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지체의 원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한다라는 건 중요하고 받는 거 필요합니다. 연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와 은사가 연결되어지는 모든 포인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서연 안에 이 영역들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기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또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될 곳, 지금은 모자르지만 그곳에서 채워야 할 곳,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교회는, 공동체는 더 주 안에서 풍성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아쉬운 그 마음, 그 거룩한 불만감, 불만족, 하지만 그것이, 그 불만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 안에 풍성하게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입니다. 우리 한번 격려해 줄까요? 당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입니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아까 있었죠.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 서연을 균형의 반석 위에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였죠?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주신 은사를 성도와 함께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 가장 존귀한 은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홀로 서 있는 교만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은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